네, 오늘은 분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거룩한 칭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칭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손수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겉모습인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엿새 만에 지으셨지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세 명의 족장들 가운데 우리와 가장 닮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뒤꿈치를 잡은 자다, 또 속이는 자다, 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의 이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야곱이 그 운명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 또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또 나를 해치려는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도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들어보더라도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몇 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한 고난에 뛰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는 고난이든 또 우리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고난이든 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때인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름을 가리켜 브니엘이라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바로 이 해가 돋는 것처럼 힘이 있고 또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칭호,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말의 본뜻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만 싸웠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싸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모든 고난을 겪고서라도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비록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의 끝에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간접적인 하나님이요, 체험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가 고난 끝에 얻은 축복이 뭐냐?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이 모든 욥의 고난 끝에 얻은 가장 귀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특별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잠언 8장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당할 때에는 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2편에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해야 된다. 이번엔 거꾸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를 만날 수 있다,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은 겁니다. 이제 재산도 가축대도 앞서 보내고 가족들도 앞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만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씨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3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보면 이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던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내게 복을 달라라고 매달리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꼭 붙잡은 거야.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못 가게 붙잡아 둘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울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냥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야말로 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그죠? 이 해산의 이 진통을 겪는 여인이 그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이건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보면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죠?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엘리야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야말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 간절하게, 그죠? 간청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우리들은 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특별히 정말 우리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런 간절한 소망, 그렇죠?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도 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았어요.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4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전혀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고난 중에 드디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해야 될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야곱처럼 고난 중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바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에 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야곱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거역하려는 이러한 죄악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나오냐 이것을 두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그 뒤에 나온 야곱이 그 에서의 그 형의 발꿈치를 또 쥐고 붙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의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도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왜 싸웠을까요? 그것은 서로 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형이 되어야만 장자가 되고 또 이 장자권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누가 형이 되고 또 누가 동생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들이 서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형으로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그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에요.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배가 고픈 에서에게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이것을 주고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 야곱이 그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다 하더라도 이 장자권은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고 팔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주 집요하게 그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는 이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 축복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야곱은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꼭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아주 무서운 고집과 진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자,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건 벌레 같은 야곱이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무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이 이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네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이나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이 야곱이 천수와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그렇죠? 싸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야곱은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보면 제멋대로 결혼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부분 25절 한번 찍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은요, 이 사람의 허리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그 엉덩이뼈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힘의 원천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힘의 근원을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니까 야곱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도뼈가 위골이 되니까 다리를 절게 되고 쩔뚝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을 칠 수도 없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그야말로 지렁이처럼 미꾸라기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을 쳤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도망을 갈래도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환도뼈를 쳐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쳐주시는 사람이요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주시는 것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야곱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자기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거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도뼈가 사실은 이게 부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고집스러운 이 자아의 환도뼈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환도뼈를 친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에 보면요, 인제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올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넓적다리를 쳐라.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그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또 기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 천사와의 씨름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자기 자신과 씨름한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기의 죄와의 싸움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둘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야곱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웠을 때에 그는 이 죄악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승리자의 칭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도 이 죄와 싸우기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길 때 바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싸움, 또 죄와의 싸움, 바로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렇죠? 우리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축복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커지려고 했고 또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진짜 높은 자인지를 알게 돼요.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또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울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굳이 에서와 싸울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야곱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에서와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만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누가 큰 자냐? 그렇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이 야곱이 그 형에게 예물을 드렸다. 이것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종전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어떻게든지 속이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에서를 보니까요, 에서가 불쌍한 겁니다. 에서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야말로 이 에서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진심으로 그 형 에서를요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가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 환도뼈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를 쩔뚝거리는 불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불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은혜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이 가시가 얼마나 어려운 거였는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이렇게 3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너한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가시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너를 넘어지지 않게 너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일평생 그리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던 까닭이 뭐냐? 바로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분명히 교만해서 넘어졌을 거예요. 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고 자기를 붙들어주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했던 사람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택하시고 야곱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왕같은 제장이라는 가장 존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높여주시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승리했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의 일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름도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